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른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냐.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중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적에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하고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태초부터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이미 준비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서는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른 사복음서들과 지금 지필 목적이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어서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로고스가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곧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주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또 기자들하고 다르게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도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데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1절 끝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땅과 백성들 모든 천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질 적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을 갖다가 집어넣고서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인데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 육정,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거는 이름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름 믿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혈통, 육신의 정,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서 굉장히 그 능력이 커요.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이 큰 거죠. 사람은 혈통 안에서 육적인 그 정 가운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아니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육정과 또한 인간의 이 혈통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 때에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사함 받는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먼저 우선 성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벌써 이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이 죽어야 유월절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을 것을 알고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는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증시키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뭐예요? 제자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3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40절에도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안드레만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건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 둘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43절도 보게 되면은 빌립도 부르시고 나다나엘도 부르셔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를 아주 초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요한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딱 7가지만 이야기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종교적 의식이 실제적인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은혜로서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은 고위 관리의 아들을 고치셔서 복음은 영적인 회복까지 오게 하신다. 5장에 가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래서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육적인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6장 후반절, 중반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9장에 가서는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셔서 빛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신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린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만큼은 그 첫 번째의 기적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기적으로 만드시는데, 실상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라 실상은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시는 바람에 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매몰찬 이야기를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국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한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어머니와 혈통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끊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첫 번째 기적을 맛본 사람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었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그냥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자발적이고, 순종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다른 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나오셔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목사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서는 맞는 것이 먼저 어떤 것이 일어났느냐, 어떤 것이 뒤에 일어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은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 사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46년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전이 대치되는 거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동안에
성전이 이스라엘 중심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었는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돈 바꾸고 양 팔고 했던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어짐으로 인해서 누가 성전이 되어졌느냐? 내가 뭐예요? 성전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22절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전이셨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또한 여러분 뭐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한테 밤에 살며시 찾아와 가지고 묻지요. 도대체 이런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주제가 되어졌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서는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두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이 3장 15절, 16절, 17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그 뜻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또 영생으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드레도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생명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종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터전 위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자리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운행과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